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컨디션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왔잖아요. 목요일날 오후에 저희들 자매가 상담 요청을 해서 한 1시간 반 상담을 했는데 창문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날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이었는데 상담 끝날 때쯤 됐는데 목이 막 가시가시하면서 증세가 시작돼서 이렇게 좀 컨디션이 원래 이 목소리보다 조금 더 얇은데 좀 더 중후하게 됐습니다. 오늘 2시간 한 다음에 저녁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 24분이기 때문에 4시 한 15분까지 두 번째 강의를 한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국교화된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교화되는 수순이 첫 번째는 기독교 공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313년에 밀란 칙령이라고, 밀란이라는 발음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원래 그 본토 발음은 밀라노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 밀란 칙령이라고 합니다. 밀란 칙령은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소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나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리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상회담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썸밋이라고 하잖아요. 정상회담을 거쳐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부와 서부 동이 기독교인, 그동안 행해졌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종식하는 선언이 바로 이 밀란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이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콘스탄티누스 1세가 어떤 이유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정치인들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정권 획득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신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정권을 획득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것이지만 저도 정치를 해본 사람은 아니라 직접적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공부를 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권력자들, 그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그의 신앙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추정도 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다민족 다종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 이념이 필요했고 그것으로 기독교를 선택했을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자 신라 시대에 그 순서대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때 당시 왕들이 불교를 국교로 삼은 이유가 동일하게 국가 통치 이념으로 어떤 사상이 통합할 수 있는, 백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사상이 필요했고 그것으로 당시에 불교를 선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로마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신앙심의 발로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국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밀란 칙령을 발표하기까지 콘스탄티누스 1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설화들이 있어요. 설화라는 말 이해하시죠?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설화를 마치 역사적 사실로 얘기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설화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위에 가봐야 하는 거고
정확한 팩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통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서방 지역의 패권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어서 밀라노 칙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시니우스하고 이제 썸밋을 통해서 서로 공존하는 체제가 이루어졌다가 나중에는 콘스탄티누스가 동부 지역의 패권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명실공히 로마 제국 전체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이 된 기독교 안에 분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다른 가르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성부 혼자만 시작이 없으신 분이고 성부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것이 정통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첫 번째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 성자에 의해서 나머지 세상이 창조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한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그 기독교 국교화되는 이 시점에 이런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같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제3의 존재, 하나님에 가까운 존재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당시 기독교회 안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기독교 안에는 크게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한 학파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학파고 또 다른 학파는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 아시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방 선교의 전주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번성했던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 안디옥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헬라 문화가 번성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쪽의 기독교는 상당히 헬라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학파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하고 가깝잖아요.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매우 유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삼위일체를 수용하는데 굉장히 수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우스, 비너스, 아폴로 이런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수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용하기 용이한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었는 반면에 안디옥 학파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깝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되면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아리우스가 제기한 문제는 삼위일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는 기독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과 아리우스 학파의 입장, 두 입장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기독교가 큰 분열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의 분열의 문제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의 북쪽입니다. 그 지도에서 보시면 아나톨리아 반도가 터키가 있죠. 지금은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요즘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꿨다고 하는데 모든 터키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전 기독교회의 회의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로마 제국의 통합 이념으로 기독교를 선택했는데 기독교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그럼 원래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개입해서 교계 지도자, 기독교의 지도자들에게 마차를 보내고 모든 경비를 황제가 다 제공하면서 이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동에 젖어서 감동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잡혀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았는데 황제가 마차를 보내서 황제가 모든 경비를 제공해서 회의를 참석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제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가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속으로 믿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으나 공식적으로 교회에 영접된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우리 브레드린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 장로 수양회를 수립하고 거기에 의장이 돼서 한다고 회의를 주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니케아 공의회를 325년에 소집이 돼서 니케아 신조가 나옵니다. 니케아 신조는 읽어드리면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론에 있어서 이 교회 그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명쾌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소집이 됐지만 당시에 논란이 됐던 정통신앙과 새로운 아리우스의 가르침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 분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확고한 논거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논거를 갖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삶이 어떤가, 그의 인격이 어떤가, 이것이 어떤 주장에 서로 충돌되는 주장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그런데 이제 세속 당국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세속성 당국과 손을 잡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을 빌어서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국도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종교에 개입하는 그런 시작이 니케아 공의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국가교회 체제, 그리고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하는 자들 이라고 하는 이 둘로 구분해서 교회사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종교개혁 역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가 잘못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우리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자유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국가교회 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시스템은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는 사건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분이 이 아리우스 논쟁에도 깊이 개입을 하세요. 이분이 참 험난한 삶을 살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또는 다시 복권됐다가 유배당했다가 다시 복권됐다가 뭐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삶을 살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통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또 기여한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카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표준, 기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디까지가 신약 성경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경화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 믿고 있는 39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입니다. 어떻게 그런 27권으로 정리가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정경 역사, 정경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27권이 딱 인쇄되어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이렇게 통용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각 신약 성경마다 기록 연대가 다릅니다. 기록자가 다릅니다. 기록된 장소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27권이 하나의 책으로 또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새로운 계시로 수용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거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인받기 이전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드러내서 예배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형태로 모인다든지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의 첫 번째 기준은 사도성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 또는 사도들의 동역자들의 글이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마태는 사도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의 글입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 책보 장면에서 배 혼인물을 두르고 있다가 그걸 벗어놓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든든한 동역자였고 바울과도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것을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개의 서신을 기록한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만났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들려고 가는 중에 태양보다 그때 정오였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태양을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도를 만나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직접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고 당시의 교회들에서 회람됐습니다. 회람이라는 게 뭡니까?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이 우리 교회에 마가복음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마가복음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글을 알 줄 아는 성도들이 그것을 베껴 놓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또 다른 교회로 넘겨줍니다. 그럼 우리 마가복음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을 여기서 강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7권의 신약 성경들이 여러 지역교회에서 회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서 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죠. 박해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27권을 지금 춘천교회에서 21권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릉교회가 보니까 이 26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어떤 건 겹치고 어떤 것은 또 빠지고 하면서 공통분모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분모가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7권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세월이 지나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뭔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것이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런 책이 발간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관례적으로 보낸 축제 서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록을 아타나시우스가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적으로 27권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라고 공인이지만 사실 추인이죠. 추인. 후에 인정된. 그 이전에는 서로 인정하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에 인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경화 과정들을 보면 사도적 교부 시대가 있고 영지주의 반대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어제 다루진 않았는데 기독교회가 초대 기독교회가 헬라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여러분 플라톤 들어보셨죠? 플라톤은 철학을 잘 몰라도 플라톤 정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 사상에 신자가 붙으니까 구플라톤주의, 그다음에 신플라톤주의겠죠. 근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플라톤 사상은 정리하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는 마치 그림자와 같고 실체는 바로 이데아에 있다.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실체가 있는 것이다.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면서 어떤 부분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르크스 육신을 가지셨다. 사람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플라톤 사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플라톤 사상의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연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되실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또 하등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 안에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영육을 그렇게 첨예하게 구분하시고 교회에서 탁구 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과거에 갖고 계셨습니까? 주일날은 거룩한 일만 해야 되고 운동하거나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났지만 동양 철학의 동양 사상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원론적인 사상이 동양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고대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 영지주의 이단과 유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영지주의 반대 시대 때에 또 이렇게 신학 정경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수집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집 시대 때 이렇게 수집된 책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의문이 됐던 책들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동의하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공통 분모가 있었다 분명히.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부활절 서신에서 바로 27권이 명시가 됐었고 382년에 로마 회의를 통해서 서방교회에서 최종적으로 27권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동방과 서방의 전체 교회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경이 없었다가 정경이 사람들에서 만들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오다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결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로마 제국의 멸망 사건을 또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게르만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게르만족.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 딱 떠오르잖아요.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가 순수 아리안인들로 구성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한 그 아리안 민족이 바로 게르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유럽 지역에서 민족 개념이 등장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언제냐면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 이런 민족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민족 개념입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민족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동양,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양은 민족 개념이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아주 고대 사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게르만족이 누구냐라고 하냐면 보면 로마 제국이 중심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북쪽에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 시민이 아닌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바리안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랑캐예요. 왜 중국의 한족들이 자기네만 빼고 다 오랑캐잖아요. 우리를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라고 그랬고, 동이, 남만, 북쪽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오랑캐라고 불렀듯이 로마인들도 자기들을 뺀 나머지 제민족들에 대해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 제국의 북쪽, 지금 노르웨이, 그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이런 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게르만족의 기원이다라고 봅니다. 한부족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북유럽을 혹시 여행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곳은 상당히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동경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가면 거기 살면 우울증 걸린답니다. 그렇게 침울하고 조용하대요.
우리는 또 뭔가 익사이팅해야 진짜 침울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척박해요. 토양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농사지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겨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서 뭐 일종의 소빙하게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추워지고 먹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인구는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내려오기 시작해요.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로마 제국이 있는 데까지 온 거죠. 로마 제국 인근에서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마치 외노자라고 하잖아요. 외국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시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 북쪽까지 내려온 게르만족들에게 뭐 소장농을 시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용병을 시키기도 합니다. 로마 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375년에 그런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됐는데, 이제 처음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훈족이라고 하는 기마민족이 게르만족을 공격합니다. 이 훈족을 피해서 계속 서쪽으로 이 게르만족이 이동하다가 로마를 공격해서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소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은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그 아들들에게 두 나라를 분할해서 물려주면서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소로마 제국으로 갈라졌고, 그 이후에 게르만족의 이동 과정에서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네,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앵글로족, 섹슨족, 프랑크족, 부르근드족, 반달족, 동고트족, 서고트족, 다양한 부족들입니다.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한민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게르만족이라고 합니다. 또 프랑크족들이 와서 프랑크 왕국을 세우는데, 이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프랑스와 독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고트 왕국이 지금의 스페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소로마 제국의 판도에 많은 게르만족들의 왕국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 명목상 다 기독교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겪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유럽은 고통과 죽음과 무질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에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예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통회하고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막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후자죠. 예수님이 부활한 줄 몰랐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예수 제자들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시간에 막 그런 침울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능력 있게 찬송하고 능력 있게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로마 제국의 멸망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가 부활과 승리를 노래하기보다는 죽음과 죄악과 회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분위기세요? 장례식 분위기입니까? 결혼식 분위기입니까? 이런 역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축제의 성격이었는데 장례의식화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주님의 승리보다는 자기 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독교 제국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뭐 그런 게르만족의 왕국들이 뚝딱뚝딱 생기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보호가 필요한 그런 일들을 교회가 대체하게 되고
수도원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처음에는 순교자들의 영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수도원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정말 순교 영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국교화가 되니까 그런 순교 영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평화롭고 넉넉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속세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혼자 토굴을 파고 거기서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들을 은자라고 합니다. 그런 은자가 곳곳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요. 어디 가면 어떤 은자가 있는데 기독교가 좋다더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한수 배우러 스승님 저를 제자를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 늘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죠. 서로 공동생활하려면 규칙이 필요하죠. 그리고 규칙을 만들고 건물도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원이 유럽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자급자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채소만 키우다가 보니까 밀도 뿌려서 밀도 수확하게 되고 자급자족해서 하다 보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기술이 발달해요. 그 아픈 사람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초를 깨서 짓이겨서 어디 상처에 발랐더니 낫더라. 먹었더니 낫더라. 약학 기술이 발달합니다. 의학과 약학이 발달해요.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옮겨 쓰고 이런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문맹자들이 수도원에 오면 일단 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도원이 학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로주의 사상,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원에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바쳐서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수도원이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수도사들이 자급자족, 농사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다가 지주가 되어버렸어요. 수도원이 지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농노를 고용을 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수도사들은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수도원이 타락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수도원과 수도원이 교황제도를 만들게 되고 교황제도를 또 강화하는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소로마 제국의 멸망, 게르만족의 이동과 소로마 제국 멸망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곳에 여러 왕국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왕국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조는 메로빙거 왕조입니다. 근데 메로빙거 왕조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카롤링거 왕조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의 샤를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페핀, 그리고 샤를 마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샤를 마뉴가 주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카롤링거 왕조가 샤를 마뉴 루이 이후에 루이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 나라로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중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가 있었는데 중프랑크 왕국은 흐지부지 사라져요. 그래서 서프랑크와 동프랑크가 남는데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가 독일이 됩니다. 처음에 초록색이 클로비스 1세가 즉위했을 때 당시에 프랑크 왕국이 영토입니다. 그러다가 샤를 마뉴라고 그러죠. 샤를 마뉴 즉위했을 때 여기 핑크색으로 이렇게 영토가 늘어나고 그리고 샤를 데제가 그 이후에 획득한 영토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면 서유럽을 대부분 장악한 나라가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런데 샤를마누가 774년에 이탈리아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롬바르드족, 이 게르만족인데
롬바르드족을 정벌로 해서 교황 레오 3세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800년에 성탄절 미사 때 교황이 샤를마뉴에게 금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인의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이로써 바야흐로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은 망했잖아요. 그리고 게르만족이 세운 왕국 중에 하나가 프랑크 왕국이잖아요.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을 왕으로 인정해주면서 이 왕은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 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홀리, 거룩한 로마 제국. 이것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프랑크, 서프랑크 갈라지다가 동프랑크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962년에 동프랑크 왕국의 제국인 오토 1세가 부르군터 이탈리아를 합병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환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교환 12세가 962년 2월 2일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권을 줍니다. 아까 샤를마뉴에게는 대관식을 해준 거고, 이제 오토 1세에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의 이름을 덧붙이면서 왕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역대 독일 왕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806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제국처럼 그렇게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갖지 못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 동프랑크 왕국이었던 독일 판도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프랑크 왕국은 프랑스 왕국으로 바뀌게 되고요. 교회 타락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타락해 갔는가? 감독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세기에는 모든 교회는 감독과 집사들이 사도들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감독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2세기 초가 되면서 감독직과 장로직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교구들은 감독, 장로, 집사들에 의해서 차리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감독과 장로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2세기 초에 벌써 감독과 장로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2세기 말이 되면서 일정 교회들을 관할하는 지방 주교들을 사도들의 후계자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강원도라면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계승자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세기 중엽이 돼서 목회 직분과 제사 직분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제사하는 사제로 여겨졌고 로마 주교의 우위성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에 일꾼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부터 교황으로 불렀던 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느 도시겠어요? 로마겠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또 의미가 있겠죠. 그 교회의 일꾼이 또 의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주교의 우위성이 공인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에 있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일꾼들, 우리 시편으로 하면 일꾼이죠. 그 주교들을 총대주교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대주교들 간에 로마의 주교가 그래도 우위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로마 주교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콘스탄티노플, 제2의 도시죠.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기 중엽이 되면 로마 대주교의 우위권이 천명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의
일꾼이 교회 일꾼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의 사도를 계승했고 로마 주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선교를 했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를 계승한 사람이 로마 주교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 제도의 기틀을 확립한 사람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레고리 대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첫 시간에 이 교회에서 개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반을 말씀을 드렸는데 암흑기의 시작을 알린 사람으로 그레고리 1세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레고리 1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족들의 어떤 왕국들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태리 반도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준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1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어수선한 문제들을 수습하고 교리들을 재정립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떤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능할 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있어서 많은 노래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도 뛰어나서 그런 도시 행정을 관할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근본 교리가 되는 교리를 정립을 했는데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협동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신합력적 구원론이라고 하죠. 구원론에 있어서는 은혜 교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보속. 이거는 여러분 고백성사 또는 고해성사라는 말 아시죠? 로마 가톨릭의 교인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 찾아가서 이렇게 가림막 있죠. 서로 얼굴 보지 못해 소리만 들리죠.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해성사, 고백성사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그냥 그렇게 죄를 사오거나 하고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인지 판정을 해줘요. 자매님의 죄를 들어보니 1,000만 원짜리 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석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정해줘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석 개념이고 공로주의입니다. 인간이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보석 사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도 침례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는 사함받는 것이다. 침례가 제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이전까지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짓는 죄는 계속 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옥에 대한 교리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잖아요. 지옥이 있고 천국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애매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족함이 보여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 천국 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지옥 갔다고 말하기도 섭섭하고 그래서 중간 단계를 만듭니다.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보석을 다 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까지는 아닌데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한다. 연옥으로 간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이 보석을 다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가족들이 나머지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연옥에 가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아들이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면 이전의 죄가 다 사해진다고 봤으니까 얘들을 죽으면 지옥까지 천국까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대책을 내냐면 유아 세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8일 만에 신부님을 찾아가요. 교회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물을 찍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데 상당히 타당하죠. 받아들이기 좋죠. 마음 평안해지잖아요. 이것이 1000년을 이어집니다.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유아 세례 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미 기독교인인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이성을 갖게 됐을 때 자기는 이미 기독교인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때 이 그레고리 대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훌륭한 신학자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거스틴이 그럴 수 있는 답을 이미 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레고리 대제에 의해서 그것이 공식 교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서는 전통을 강조해서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홀리 트래디션이라고 해서 교회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됩니다. 이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성경과 동등 권위로 놓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됐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신약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교회에 신약성경 27권이 딱 정립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정립했습니까? 교회에서 정립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인도를 했죠? 교회 일꾼들이 인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정립하는 과정 그리고 정경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었어요? 포인트는 사도성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계승을 받아서 그들은 다 사도들의 제자였고 그런 계승을 받은 그들의 결정은 곧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사도의 계승을 받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교회 일꾼들은 계속해서 사도들로부터 계승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은 성경과 동등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을 더 홀리 트래디션이라고 해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자기들 기득권자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해서 딱 결정 내놓으면 그 성경과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결정을 봐야 라고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들에 대한 기도, 교황의 사도 계승 개념, 성직자의 금원,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거의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1세의 영향에 의해서 교회가 더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를 정리해 것인데 리더십에 관한 측면입니다. AD 100년 이전까지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는 복수의 지도력, 리더십이 존재했습니다. 장로들은 곧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 두 직분만 있었던 겁니다. 장로 곧 감독, 그리고 집사.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감독, 장로, 집사라고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다가 이제 4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모든 교회마다 단독 지도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가 돼서는 교황, 감독, 장로, 집사라고 하는 4부분으로 구분이 되게 되면서 또 전 교회의 수장으로 로마의 일꾼을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교회 지도력이 단일화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되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 감독이 교황이 된 요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이 말씀을 자신들의 교황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대답하고 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반석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계승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다라고, 사도권이 계승됐고 계승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자기네가 큰 집이라고 생각해요. 개신교는 작은 집, 우리로부터 나간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해서 이어 내려온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부터 내려왔다고 보이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자기네가 사도행전 이전부터 내려온 사도적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와 바울을 순교한 곳이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의미를 두는 것이고, 또 로마 제국이 수도였고, 또 언어가 동로마와 서로마가 다릅니다. 동로마는 헬라어를 썼어요. 서로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같은 언어권으로 묶여지게 되죠. 미국 성도들하고 자유롭게 교제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한국끼리 또 교제가 잘 되고, 그런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로마 쪽에 그런 라틴어 문화권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의 일꾼의 역할이 되게 유의미해지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로마 감독이 굉장히 우위권을 확보하고 또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 주교가, 특히 그레고리 1세가 그러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교황권이 강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타락의 과정을 말씀을 요약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교화와 집단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됐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개종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게르만족이 세운 다양한 국가도 있어요. 왕국도 있어요. 그 왕국들이 다 기독교화됩니다. 어떻게 기독교화가 되냐면 그 부족의 왕이, 부족장이 오늘부터 기독교야 선포합니다. 거기에 무슨 뭐 잡신을 막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기독교야. 그럼 어디로 다 나와? 강의에 다 나와. 다 침례받아. 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진짜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집단 개종을 통해서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유럽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알고가 가자리, 가라지 이렇게 걸러내면 얼마나 남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추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신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타락이 오죠. 무엇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기에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많은 의문들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리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권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도덕적 타락이 있게 되죠. 성적 타락과 물질 숭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잘못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냥 교회는 또 다른 말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터치를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죠. 아무리 인원이 많다 할지라도 훌륭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간판 건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성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육신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도덕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를 보는, 교회 역사를 보는 관점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관점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교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타락하게 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쉽지 않은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지력을 밝게 하시고 또 영화를 밝게 하셔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쉬시겠습니다.